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서 전과에 따라서 오늘 또 대림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인데요. 우리가 선지자 열전에서 이사야에 대해서 배웠죠.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사야가 죽은 이후의 역사적 사실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그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아시리아가 주로 위협 대상이었는데, 그리고 바벨론은 그냥 변방의 작은 국가였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바벨론한테 자기 무기고 다 보여줄 정도로 무시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이사야 후반부를 보면, 특히 40장 이후에 보면 이게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고 페르시아 이야기가 나오고 고레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직접 쓴 기록은 1장부터 39장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는 이사야 사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신학적 맥락을 이어가는 그 선지자 그룹들이 한 두세기 후에 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뭐 둘로 나누느냐 셋으로 나누느냐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40장 이후에는 역사적인 인물인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주류의 의견입니다. 오늘 읽은 61장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1장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 6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주신 율법에는 희년을 지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년마다 있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77은 49, 그 다음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돈이 없어가지고 팔렸던 땅은 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게 되고, 돈이 없어서 종이 된 사람도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두 자유를 얻게 되는 해가 이런 희년인데요. 올해 초에 이제 내 백성이 되리라 시즌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규정된 내용 중에 절기와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절기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희년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절기는 과거의 어려움들, 과거의 역경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의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였다면, 희년은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지금은 내가 노예와 상태이지만, 지금은 내가 가난한 상태이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희년의 의미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은 한 번도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희년이 50년마다 지속되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후에 남유다라는 국가는 빈부격차가 그다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정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희년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 말기에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학자들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고난 가운데 있는, 노예 상태로 있는, 포로의 상태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지, 이게 오늘 읽은 61장, 이사야 61장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했기 때문인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첫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을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가니까 그 당시 회당 예배는 회당장이 예배 참석한 사람을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자와 설교자를 지정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보고 성경 봉독과 설교를 하도록 회당장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경 봉독과 설교를 맡게 됐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펴서 읽은 본문이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다 읽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희년, 은혜의 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첫 설교인 겁니다. 데뷔를 이렇게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일부는 놀라면서도 일부는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때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희년이라는 것, 은혜의 해는 무슨 날이냐? 6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싸매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이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받는 날이 바로 이 희년인 겁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가득 차게 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선언한 희년에 대한 선포인 거죠. 그렇다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왜 이런 본문을 읽느냐? 왜냐하면 희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희년이 지속되는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대체 무엇일까? 구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일까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자유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구원을 현대적으로 잘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화 중에 구원이라는 말을 언급하면 분위기가 매우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며 급하게 화제를 바꿉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붉히거나 하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죄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진부하고 무의미해진 전통적 종교 용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금방 관심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구원보다는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 시대는 우리는 구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너무 영적인 것에만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유라는 단어가 자유가 오히려 구원의 뜻을 잘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라는 단어도 오염되었습니다. 왠지 자유는 이제 정치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사람은 태극기 흔드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보다는
해방이라는 단어가 더 구원의 현대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도 있고 우영우에서 그 어린이 해방군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구도 구원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구원받은 기쁨, 구원하신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조차도 우리의 일상은 구원과 먼 미래라고 구원은 우리의 일상과 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이긴 하지만 뭐 죽고 나서지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꿔주실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누구나 지금은 해방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억눌리고 억압된 자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빚으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집단들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질병이나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일상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는 연일 여행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합니다. 일시적인 해방감을 여행은 주긴 하지만 돌아왔을 때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면 다시 구속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유럽 여행을 2주를 갔다 왔는데 너무나 행복했대요. 그래서 나는 여행이 정말 내 체질인가 보다. 여행이 너무나 행복하다. 돌아와서 한 달 후에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2주 동안 1,000만 원을 쓴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돈 쓰면 행복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여행 체질이 아니라 돈 쓰는 체질이었던 거죠. 회사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해방일 수 없습니다. 회사를 때려치면 돈 문제에 다시 엮이고요. 인간관계를 때려치면 외로움이라는 고통에 다시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로부터 해방되면 또 다른 것에 구속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본문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해방의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억눌린 자를 위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에게 먼저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주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뜻은 우리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적 사명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림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림절 설교 2주째 하고 있지만 사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다림의 절기인데 기다림의 끝은 보이지도 않고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뭔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애매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뭔가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애매합니다. 애매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이사야 61장 말씀이 내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또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인 것도 아닙니다. 애매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애매합니다. 특히 저는 명확한 거 좋아하고 메시지도 명확하게 뭔가를 확실하게 딱 선포하는 게 좋은데 대림절 설교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러한 애매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에서 말했던 이사야가 선포했던 구원의 날,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내 삶 속에 조금씩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